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또 성경 통독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통독만으로도 매우 훌륭해서 A+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으로는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해서 2%를 채워야 합니다. 그 2%가 꼭 알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통독, 꼭 알 것 알고 통독하자. 그러면 훌륭한 A+를 넘어서 더 훌륭한 A++가 된다고 생각해서 A++가 되는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으로 여호수아 6장에서 10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6장은 이제 마침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요. 7장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아간의 범죄로 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간을 하나님 말씀 따라 처벌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8장. 90장은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 대장군을 속이고 가짜 항복 조약을 맺죠. 그 내용입니다. 중부 정복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입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장녀 라합과 그의 가족 친척을 살려줬습니다. 1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성문을 굳게 닫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봐라, 내가 여리고성과 그 성주와 용사들을 내 손에 넘긴다. 너희 온 백성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제사장 7명을 뽑아 그들이 순양 뿔나팔을 불며 증거궤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7일째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고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평평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때 너의 군사는 일제히 진격해 여리고 성을 정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제사장들을 불러 제사장 7명은 양강나팔을 불며 증거궤 앞에서 행진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라. 7절 또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돌아라. 무장 군사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서서 행군해라고 명령했습니다. 8절 백성들은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7명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양강나팔을 불며 행진했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9절 선봉 무장 군사들은 양강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고 후군은 증거궤 뒤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10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함성을 지르지 말고 조용히 행진해라. 다만 내가 너희에게 크게 외치라고 하는 7일째 날에는 크게 외쳐라고 명하고 11절 조용히 증거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 후 진영에 돌아와 쉬었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둘째 날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메고
매개하고 13절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불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무장한 선봉군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후군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 뒤를 따르게 해. 14절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진영에 들어와 쉬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15절 일곱째 날에도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전날과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이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16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리고성을 7번째 돌고 제사장들이 힘차게 양각 나팔을 불 때 큰 목소리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고 외쳐라.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쳐라. 다만 장녀 라합과 그 여자의 가족 친척들은 살려줘야 한다. 이는 그 여인이 우리의 정탐꾼을 숨겨 살려줬었기 때문이다. 18절 너희들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어떤 것이든 개인적으로 갖지 말아라. 그러면 그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이 패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19절 모든 금과 은과 동과 철기구들은 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쳐 그분의 곳간에 드려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자 온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고 외치니 놀랍게도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에 온 백성은 돌진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죽이고 모든 것을 취해 온전히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22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두 사람에게 너희는 장녀 라합의 집에 가 너희가 그녀에게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 친척을 모두 데리고 나와라고 명령하자. 정탐꾼들이 장녀 라합과 그녀의 가족 친척들을 이끌어내 이스라엘 진영 밖 안전한 곳에 두고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금과 은과 동과 철기구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25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장녀 라합과 그녀의 가족 친척들을 살렸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는데 이는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장녀 라합에 대해서 꼬가를 준비했습니다. 훗날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장녀를 비롯한 비천한 사람, 룻기의 이방 여인 룻 등을 비천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전주를 받아 성벽의 기초를 쌓는 자는 그의 맏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성문을 다는 자는 그의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네, 이 저주가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왕상 16장에 가서 성취됩니다. 2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온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수아 대장군의 명성이 온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7장입니다.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아간의 도둑질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물로 인해 범죄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물을 개인적으로 가져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2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작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대장군님, 아이성은 규모가 작고 군사 수도 적으므로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그저 2~3천 명만 보내 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쳐서 정복했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아이성을 치는 겁니다. 아이성을.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4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군사 3,000명을 보내 아이성을 치게 했는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군대는 쉽게 함락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을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성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해 비타기까지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서 저녁 때까지 땅에 엎드려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7절 야훼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만군의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셔 요단강 서쪽으로 인도하시고 어찌하여 저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저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저 동쪽에서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8절 야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패해 돌아왔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절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패한 소식을 듣고 저희를 둘러싸고 저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 할 터인데 우리 야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하자. 1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일어나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 내게 온전히 바치는 제물을 도둑질해 그것을 너희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원수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패해 도망해 왔다. 이는 너희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여 스스로 진멸당하게 됐다. 온전히 바쳐질 제물을 도둑질한 것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해라. 그리고 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를 대적해 이길 수 없다. 14절 내일 아침 너희 각 지파 대표 한 명씩 내게 나와라. 어느 지파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알아볼 것이다. 제비로 뽑히는 지파에서 가문을 뽑고 가문에서 가족을 뽑고 최종적으로 온전히 바쳐질 제물을 가진 자를 뽑아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라. 이는 그가 나 야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7절 유다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가문이 뽑혔고 세라 가문의 남자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19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아간에게 내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분께 사실대로 고백해라. 네가 한 일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라고 명하자. 아간이 여호수아 대장군님께 대장군님 참으로 저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저는 저의 전리품 중에서 시날산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챙겨 제 장막 속에 땅을 파고 감춰 두었습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네, 전리품 중 감춘기 외투 한 벌이죠. 아유, 빠졌네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네, 금 50세겔을 계산하면 1세겔이 11.4g이잖아요. 50세겔을 곱하면 570g. 금 한도는 3.75g이니까 나누면 금 15돈이 됩니다. 지금 금 시세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지고 한 3, 40만 원 갑니다. 한 50만 원도 가고. 그래서 액수가 좀 되죠. 그죠? 네.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군사들을 보내 아간의 장막 속에 땅을 파보니 그 물건이 땅 속에서 나왔습니다. 군사들이 아간이 숨겼던 물건들을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 곧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다 쏟아 놓았습니다. 24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온 백성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가 숨겼던 금과 은과 외투와 그의 자녀와 소와 나귀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가.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아간에게 너는 어찌 범죄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느냐. 이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고 말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그의 가족들도 돌로 치고 물건은 불살랐습니다. 온 백성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려집니다. 네,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죠. 찬송가도 있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주님을 위해서 가겠다고요. 마침내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아이성을 공격해 점령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온 백성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읽어줬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을 공격해라. 내가 아이성과 그 성주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줄 테니. 2절 너는 여리고성과 그 성주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성과 그 성주에게 행하되 아이성의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도 좋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아이성을 치러 보내며 너희는 모두 전투 준비를 하고 아이성 서쪽으로 가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해라. 5절 나는 본대를 이끌고 아이성 정문 쪽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첫 승리에 도취해 성문을 열고 우리를 치러 나올 것이다. 그때 나는 싸우는 척하다가 작전상 후퇴를 할 것이다. 그들은 도망치는 우리를 보고 지난번과 같이 우리가 자기들이 무서워 도망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 그들을 아이성에서 멀리까지 나오게 했을 때 7절 매복하고 있던 너희들은 일제히 출동해 아이성을 점령해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하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불태워라. 나는 너희에게 명령한다.
명심해라고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9절 이에 이스라엘 매복병들은 밤에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했고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그 밤 군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본대 군사들을 점호한 후 이스라엘 장군들과 함께 아이성을 향해 쳐들어가 11절 아이성 가까이에 이르러 아이성 북쪽에 골짜기 하나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약 5,000명의 군사를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성 북쪽에는 본대가 진을 쳤고 서쪽에는 복병이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밤에 군사를 이끌고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14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군사를 본 아이성 성주는 아침 일찍 전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성주는 자기 성 서쪽에 이스라엘 복병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5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이스라엘군 본대는 처음에는 아이성 성주와 맹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이성 사람들은 성 안에 있던 모든 백성까지 다 나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아이성 군대와 백성은 여호수아 대장군의 유인작전대로 맹렬히 추격해 아이성에서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17절 아이성 성주와 군사와 모든 백성은 전처럼 승리를 확신하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 데 정신이 팔려 성문을 열어놓았다는 것도 성을 비웠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추격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8절 이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자 그것을 신호로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복병 부대가 돌진해 성문이 열린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 데 정신이 팔려 성문 닫는 것을 잊었던 아이성 사람들은 자기들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고서야 아연실색하며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광야로 마냥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돌아서 아이성 군사들을 되치는 공격을 감행하자 아이성 군사들의 당혹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그의 군대가 작전대로 매복병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러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작전에 성공했다는 승리를 확신하고 도망해서 돌이켜 아이성 군사들을 맹렬히 공격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매복병들이 아이성에서 나와 아이성 군대의 후미를 공격해 오자 동안에 든지처럼 된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대 중간에 끼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렇게 무력화된 아이성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여지없이 패해 살아남거나 도망친 군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3절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성주를 사로잡아 여호수아 대장군님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에서 아이성 군대와 백성을 섬멸하고 아이성으로 돌아가 성 안에 남은 사람들도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25절 이날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엎드러진 아이성 사람들은 모두 1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주민 모두를 진멸하기까지 손에 든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7절 아이성의 가축과 전리품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사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아이성을 불태워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으므로 오늘날까지 황폐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9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아이성 성주를 죽여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질 때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아이성 성문 어귀에 두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과 모세님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천년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아이성을 그죠? 예. 점령했죠.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 어디 합니까? 세겜 에발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어떻게 해요? 자연석으로 예. 천년장을 대자는 자연석으로 예. 쌓았습니다. 무차별 광고가 뜨네요. 이제 3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거기서 모세님이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이방인들과 본토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함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증거궤의 양쪽에 섰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한 것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35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모세님이 전한 율법을 이스라엘 온 백성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발산, 그리심산, 네, 축복을 말씀할 때는 그리심산을 등진 6지파, 그 다음에 저주를 말씀할 때는 에발산을 등진 6지파. 그래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빼놓은 것이 없다. 그렇죠. 그죠?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남부 정복입니다. 아모리 5족속 그리고 기브온입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시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을 종으로 삼는 조약을 체결하고 멸절시키지 않고 살려줘 종으로 삼았습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원지대 레바논 앞 지중해 연안에 사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엽스 족속의 족장들이 이를 듣고 함께 모여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이스라엘에 맞섰습니다. 3절 그 가운데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 대장군님을 속이기 위한 계략을 짜고 낡은 가죽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 가지고 거짓 사절단 행세를 하려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여호수아 대장군님을 찾아와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는 조약을 맺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히위 사람들에게 여러 정황으로 봐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살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정복당할 사람들이 무슨 조약을 맺겠다고 하시오라고 말하자 8절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색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당신들의 종이 되는 조약을 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진정인 것처럼 꾸며 말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너희들의 목숨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 진실을 말해라.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9절 진정으로 종들은 당신들의 야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족속은 당신들의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고 10절 또 그분께서 요단강 동쪽의 아모리 사람의 두 족장 곧 헤스본 족장 시온과 아스다롯에 사는 바산 족장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래서 우리의 족장과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 당신들의 종이 되는 조약을 맺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를 종으로 삼는 조약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12절 우리의 이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떡을 쌀 때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르다 못해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온 포도주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이렇게 낡았고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낡고 헤어졌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이를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야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들이 갖고 온 양식을 받고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16절 그런데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에 그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7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 3일 만에 그들이 사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속했으므로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줘. 우리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21절 비록 우리가 그들을 살려주지만 그들은 우리의 종이 돼 우리의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22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아주 멀리서 왔다고 속였느냐. 너희들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영원히 우리의 종이 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하문을 받은 그들은 당신의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님께 명령하셔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당신들이 우리 모두를 죽일 것이 염려돼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손에 있으니 당신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7절 바로 그날부터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그들을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택하실 곳에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택하실 곳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택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래형을 썼습니다. 택하실 곳. 자,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요. 성전 개약 성경에서는 성전 막일꾼이라고 했죠.
성전에서 일하는 템플 서번트, 느디님입니다. 느디님. 에스라서 느헤미야에 나오죠. 그죠?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명단에 느디님 명단이 있습니다. 자, 10장입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아모리 5족속의 연합군을 비롯해 여러 족장을 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1절 예루살렘 족장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성주에게 한 것과 똑같이 성과 그 성주를 전멸시켜 야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마치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으로 아이성보다도 크고 주민들은 매우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네. 이 남부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야르못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동맹을 맺어서 지금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화친을 한 기브온을 배신자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족장 연합군이죠.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한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길갈에 있던 길갈로 도와달라고 SOS를 하자. 그죠?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 대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가 이들을 어떡합니까? 무찌르죠. 3절 이에 예루살렘 족장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족장 호암과 야르뭇 족장 비람과 라기스 족장 야비아와 에글론 족장 드빌 등 아모리 4족장에게 사신을 보내 기브온이 비겁하게 여호수아와 화치를 맺었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 배신자 기브온을 응징합시다라고 제의하자 4족장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아모리 족장의 5족장들 곧 예루살렘 족장과 헤브론 족장, 야르못 족장과 라기스 족장과 에글론 족장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에 찬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지상에 있는 여호수아 대장군님을 찾아와 위대한 장군님, 속히 우리에게로 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산간지방의 아모리 5족장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조직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구원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군대를 이끌고 길갈 진영을 떠나 기브온으로 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를 좀 읽겠습니다. 9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길갈에서 출동해 밤새도록 행군해 기습작전을 폈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모리 5족장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기브온에서 그들을 격퇴하고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했습니다. 아모리 5족장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패해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까지 큰 우박을 쏟아부으셔 이 우박으로 죽은 아모리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며 외치자. 13절 태양과 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5족장과 그의 군대와 백성을 진멸할 때까지 멈추게 했습니다. 이것을 여웅담 야살의 책은 이날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15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아모리 오족정의 연합군을 평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모리 오족장은 패주하다 막게다에 이르러 한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에 숨었습니다. 아모리 오족장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이 정보를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알리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군사를 출동시켜 큰 돌로 굴 입구를 막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전군에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적군을 추격해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찔러라.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오족정의 연합군을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패잔병 몇 명만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21절 아모리 오족장의 연합군을 무찌른 이스라엘 군대는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돌아와 승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후부터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혀를 놀려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22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막게다 굴 입구를 열고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골론 등 오족정을 굴에서 끌어내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오족장의 목을 발로 밟아라. 너희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와 맞서다 싸우는 모든 대적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자 지휘관들이 아모리 오족장의 발로 아모리 오족장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기 좀 틀렸죠, 그죠? 네,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돼야 맞죠, 그죠? 지휘관들이 발로 아모리 오족장의 목을 밟았습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아모리 오족장을 쳐 죽여 나무에 매달아 저녁 때까지 두었다가 해질 때 시체를 내려 그들이 숨어 있었던 막게다 굴 안에 던져놓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28절 그날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막게다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막게다 족장도 여리고 성주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29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막게다에 이어 림나와도 싸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림나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 이스라엘 백성은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쳐 멸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림나 족장도 여리고 성주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31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또 라기스를 쳤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라기스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라기스도 림나에 행한 것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때에 게셀 족장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34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라기스를 정복하고 에글론을 쳤습니다. 그날에 에글론을 점령하고 칼날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치고 라기스의 행한 것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36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또 헤브론을 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성읍과 그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치고 에글론에 행한 것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38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또 드비를 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림나와 헤브론에 행한 것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그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남쪽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족장을 쳐서 무찔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41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모든 족장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아 차지했습니다. 43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고 길갈 진영에 돌아왔습니다. 끝나기 전에 잠깐 지금까지 읽은 것을 지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예. 요단강을 건너 지금 여기 여리고로 가서 길갈의 진영이 있죠. 그죠? 길갈에. 그래서 기브온을 도와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예. 게셀, 아세가, 림나, 헤브론, 드빌, 에글론, 가사, 막게다 전부, 예.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 점령했죠. 그죠? 이게 남부입니다. 이렇게 다 점령하고 어떡합니까? 이제 진영인 길갈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브온 점령하고 이어서 화살표대로, 그죠? 게셀 점령하고 내려가서 라기스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점령해서 가사까지 갔다 이렇게 해서 본대로 귀영했습니다. 진영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아이고, 많이 올라왔네. 네. 10장까지 읽었죠.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